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시편 121편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이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거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와 온 가족이 부산의 흥남부두에서 이북의 원산의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옵니다. 흥남 추수 때에 그만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는 만수라고는 자기 아버지는 여동생을 찾으러 성선에서 내려서 여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가장이다. 네가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다. 무슨 일이든지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그 10살박이 아이한테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줍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피난민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는 꿈이 큰 배의 선장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도강을 하고 청강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해양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때에 동생이 서울대학에 합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라도 안 떨어지나 그러는데 그때에 독일로 광부로 가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해양대학에 가서 큰 배의 선장이 되고 싶은 그의 꿈을 적고서는 가족을 위해서 독일로 광부가 되어서 길을 떠납니다. 멀리 이역만리 타양에 가서 석탄 막장에 가서 탄을 캐는 일을 해요. 그리고 돈을 좀 벌어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했더니 엄마랑 누나, 동생이랑 해서 집을 한 칸 장만해 놓고 자기 남동생은 서울대학에 입학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되어 갑니다. 가게도 하나 장만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에 여동생이 말합니다. 시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집 가야 되는데 결혼 자금으로 집 팔았으라도 결혼 자금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그것 때문에 실갱이가 나는데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이 또 주인공이 어딜 가냐 하면 베트남으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준 수송하는 수송부대 그런 쪽에 위화부대의 민간인 신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갑니다. 거기 가서 동생 시집 보내는 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합니다. 번번이 고비마다 자기의 꿈을 적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쓸쓸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적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소년 가장, 자기의 꿈을 적은 이 아버지의 삶을 아무도 잘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손녀딸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니까 뽀로로를 부를래, 둥근애가 떴습니다 라고 부를래. 그러니까 이 소녀가
손녀딸이 이걸 부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들봤다. 가사가 제가 리듬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부르는데 사람들이, 가족들이요, 싸늘한 눈초리를 가지고서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애한테 가르칠 게 없어서 흥남부두를 가르쳤냐는 눈초리지요. 그 눈총 중에 무서운 눈총이 무섭잖아요. 눈총이 맞고서는요, 뒷방에 혼자 나서 쓸쓸히 그 경대 위에 올려져 있는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혼자 돌아가시는지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그 사진 속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 견뎠지에 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진 속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살아간 모든 아버지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 영화의 주인공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 하면요, 그에게 좋은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꽃분이네 가게라는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빨리 팔라고 길내야 되는데 왜 안 팔고 알밖에 하고 있냐고 막 나무랍니다. 사실은 그 꽃분이네 가게는 피난 내려올 때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아버지가 내려오면 이 꽃분이네 가게를 찾아올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가게를 처분하지 못하고 그걸 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완곡한 노인이라고, 고집센 노인네라고 욕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의 아내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그에겐 너무 큰 위로였고요. 또 하나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 하나 있는 것. 그게 그 영화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의 위로점이더라. 그것에 힘을 얻고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이겨내 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3절의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는요, 나는 없어져요. 여호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제 3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나갑니다. 이 너가 누굽니까? 이렇게 가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시온산이 보일 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요, 위로 뻗었던 손을 밑으로 뻗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너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단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족 안에서의 축복을 주고받는, 복을 주고받는, 복을 빌어주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무엇이 없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엇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가장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라는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족의 구성원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흐름들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위로부터 직접 나 하나님께 받을래요? 사람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 못 받아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을 주세요.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은요, 스스로 그 인생의 축복을 거둬 차는 것과 같아요.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였어요.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 뭘 걷어차는 거라고요? 복을 걷어차요. 이 권위자는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저희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젊지만은 바로 목사가 영적 권위자예요. 목사와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가정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지지를 않습니다. 내 나라에서는요, 옛날에는 임금님이겠지요. 지금은요, 대통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내 성향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되기를 요구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이 나라 가운데서건 권위자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삼아 놓으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들을 난 거절하고 그거 말고 내 식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간교하게도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파이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관계들을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뒤엉클어 놨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뒤엉클어 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나라 안에서건 권위자들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칼을 휘둘러대죠. 권위를 막 휘둘러대니까 그 권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 권위의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그 권위의 목숨이 날아가기도 하니까 반발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영적인 말로 하면은 거역의 영이라고 그래요. 역심이 일어난다고요. 우씨, 아버지면 다가, 목사씨가 뭔데 대통령이면 다가,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 툭툭 튀어나와요. 사단은 간교하게도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휘두르다가 망하고, 권위자 속에서 보호받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그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망해요. 거역하다가 망해요. 여러분, 휘두르다 망하실래요? 거역하다 망하실래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휘두르다가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역하다가 망해요. 거역하다가 망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다가 망하고요, 그 권위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휘두르는 칼에 맞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놈저기 대통령이가, 저놈저기 임금이가, 저놈저기 목사가 사꾼이지, 아버지면 다냐, 이러면서 망해요. 둘 다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달 앞서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관계들을 풀어주신다니까. 그 풀어주시고 풀어진 사람에게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만들어 갑니다.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요. 돌아갔을 수 있지만 내 속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로 풀어질 때에 축복은 그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내신 그 권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그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란노에 아버지 학교를 가면 5주간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5주간 동안 하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예요. 아버지에게 편지 씁니다. 그 아버지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 가슴 속에 응어러진 수많은 사연들을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면서 그의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논산의 양촌의 치유센터에 가면 거기서 아버지 치유 시간을 가져요. 아버지 치유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서 별일을 다 해요. 그냥 아버지한테 화나고 분노한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려고요. 그냥 멍둥이 하나도 아버지 그거 왜 그러셨냐고, 아버지 내 인생에 왜 그러셨냐고, 왜 나를 공부를 안 시켰냐고, 왜 내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셨냐고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게 해소되어지면 그때부터 용서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가 안 되면 토설하라. 그 자기 속에 응어러진 것을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말합니다. 말하고 나면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이 확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확 운행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임채영 목사가 목포에서 호남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구약학 박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걱정만 늘어진 겁니다. 또 능력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능력 받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논산의 양촌 치유센터에 가서 능력 받겠다고 쫓아갔습니다. 능력 받겠다고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 치유 시간에 그냥 자기 속에 있는 통곡이 터져버려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과 응어리진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난 뒤에 펑펑 울고 또 울고 또 운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요. 그리고 능력은 못 받고 그냥 갔지요. 집에 갔더니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10억을 벌었어요. 동생이 10억을 벌어가지고는요 형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개척 자금을 쓰라고 1억을 줬어요. 그걸로 교회를 개척. 지금도 목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를 마음에서 용서할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영적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할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권위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버지가 돼야 안 돼요? 또 아버지가 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자라나면서 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또 피해자를 만들고, 이게 반복되어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한숨에 끊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내 가정에 제대로 적용한 사람이 이 축복의 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졸지 말고 계속 단디 들어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 수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옥에 갇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치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려면 뭐만 필요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열쇠만 찾으면 된다. 감옥 문을 부수고 나오시겠어요? 열쇠만 찾으면 돼요. 네? 마태복음 19장에 옥에 갇힌 사람에게 그 열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의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 신앙생활하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애를 낳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애를 키우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가정 안에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감옥을 나오는 거라니까요. 감옥을 나오는 거라니까요. 옥에 갇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옥에 갇혀서 한 번도 감옥에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갇힌 채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그래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 부동에 신도철 장로님이, 지금은 운전이 좀 그렇지만은 트럭을 몰고 촥 옵니다. 오옥성군사 어디가 분노? 오옥성군사님이 장거리를 해다가 촥 가는데 장로님이 트럭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권사님 보고서, 권사님요 그 짐 여다 실어서 내가 다 시장까지 배달을 해줄 참이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고마워래 하면서 그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리고요 좀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는 권사님이 장거리를 머리에 이름을 찍고서는 트럭을 잡고서는 막 흔들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트럭에 세우실 때는 바구니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니까.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니까. 내가 엉클어진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사람 사이에 묶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다 막아놓고서는 나는 왜 복을 안 주냐고 그냥 난리를 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풀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 입장에서 내 삶에 엉클어진 것을 푸는 법이에요. 정태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엄마를 드렸어요. 새엄마를 드리니까 그 친모가 정태기 목사님을 놓고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져 눕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외갓집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에 젖동량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예쁜 새엄마만 좋아하고 새엄마로 통해서 낳은 5 자녀만 좋아하고 우리는 안 좋아해. 이게 가슴에 응어리지 남았어요. 그래서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쓰면 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재봉틀이었어요. 하도 떤다고. 그런데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그 회복의 시작이 미국을 가서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쓴 일기장을 보니까 운동의 날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는 아버지 사랑을 빼앗기고 난 뒤부터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늘 그냥 아침에 일에 미쳐가는 거예요. 일에 안 미치면 돌아버리니까. 일에 미쳐가지고 아들이 운동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들에 가서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가면은 공동보리밥 그거 있는데 운동회 하다 말고 남들은 다 이쪽에서 김밥 사와서 도시락 먹는데 자기들은 공동보리밥 먹으러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려고 자기 형이랑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참외를 2개를 준 거예요. 참외를 5개랍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단지 못 들었습니다. 참외를 5개를 준 거예요. 그 참외를 먹으면서, 근데 그 섬에서요, 그 당시 정태기 목사님 살아가던 그 섬에서 참외를 사려면요, 무틀 건너서 섬을 1개를 지나가지고 참외를 사와야 돼. 몇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사올 수 있는 그 참외를 그 아버지가 사온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의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못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못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난 아버지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못난 아버지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면 나만 꼬이는 거예요. 나만 꼬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복을 여는 열쇠예요. 인도네시아에 오바자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인카운트 수양회라는 것을 합니다. 인카운트 수양회를 하는데 그 수양회를 할 때에 여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무료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인카운트 수양회를 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자. 근데요, 한 목사님이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못해! 그래가지고요,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발광이 시작돼요. 목사님인데 따로 빼서 따로 상담을 합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살 때 생일날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생일 선물도 안 사주시고 생일 파티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집에 있는 돼지 새끼를 한 마리를 들고서 장날 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맥도날드에 가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생일 파티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돼지를 보다 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거 봐요. 종도 있는 거 보니까. 함께 일하는 하인들한테 도대체 이 돼지 한 마리가 어디 갔냐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영문을 알아보니까 아들이 그 돼지를 팔아서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녁 늦게 돼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버지가요. 이놈 돼지 잡아먹고 생일 파티에 좋더냐? 네가 돼지냐? 돼지 좀 처먹게 이러더니요. 칼을 가져다가 애 귀를 잘라버려요. 10살짜리 애 귀를 잘라가지고 이것도 마저 처먹어라 이놈아. 그 자기 생기가 잘린 것을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그걸 씹어 먹은. 이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모일만 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한박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모일만 하면 엎어버리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그 인카운터 시간에 자기의 그 응어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걸 지나가는데요.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지요. 그렇게 용서하고 난 뒤에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지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됐어요.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부딪히고 한판하고 한따까리 하던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상하게 자기 속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옵니다. 어느 날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한 노인이 걸어와서 그 목사님의 무릎을 탁 꿇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는요, 그 부자 간의 대성통곡. 그리고는요, 그 교회는 폭발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터에 서는 데 있어서 바로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나와 얽혀진 사람, 특별히 아버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를 가졌어요? 두 번째, 아버지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제발 좀 풀어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아까 말한 정태기 목사님이 크리스찬 치유센터라는 센터를 열고서 치유사역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찬 치유센터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한 힐링 사역을, 치유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치유사역을 하지 않는데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막 축복하시는 역사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따라서 부모가 회복되니까 자녀는 자동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십자가 보혈 앞에 서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윗물이 맑아지니까 자동적으로 아랫물은요 맑아지는 거지. 거기 사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전공의 시험 치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업을 했는데 개업했는 병원에 잘 돼서 난 너무 좋으면 좋은데 갑자기 병원을 개업하니까 환자를 오는 거, 그다음 받는 거, 재정 수입 이런 거 다 고려하니까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와서 누구한테 그걸 다 풀어요? 아내한테. 아내하고 맨날 집에 와서 찌꺼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나. 근데 둘 사이에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의사 부인이 집에서 뭐 하면 됩니까? 애만 잘 키우면 되잖아요. 그치? 사모님 맞지? 애만 잘 키우면 되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애 성적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애 성적 가지고는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집에서 뭐하노? 애 성적도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요 막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는 자기 나름의 그냥 스트레스 받은 데다가 와서 보니까 딱 아다리가 되니까 그걸 그냥 확 줘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세 해, 네 해 지나고 애가 중학교 될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교를 안 가려. 학교만 가면 불안증에 시달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정신장애라는 거예요. 심한 강박장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애를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못 보내고 집에서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를 시키면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결단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 크리스찬 치유센터 가서 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치유센터에 가서 자기 치료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또 가지는데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아내를 데려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같이 크리스찬 치유센터 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서로 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랬더니요 그거 하고 어느 날 아빠 내일 학교 갈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얘가 아빠 나 내일 학교 갈래. 그리고요 그때부터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이것을 자녀가 풀어가려고 하면 부모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된단 말이고요. 부모가 풀어가려고 하면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풀면요 부모는 부모대로 풀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빨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룡포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구룡포 성광교회만 목회 안 하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흩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흩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를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거 보세요. 보시면은 가족 구원 기도 제목 있죠. 자녀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도 제목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님들 자제분들 가운데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양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눕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변하고 부모가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부족했던 아버지의 나머지 퍼즐들을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 안에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했던 아버지의 모든 퍼즐들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 앞에서 다 아구가 맞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의 간증 한 토막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흔히 하늘을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아파해도 마른 하늘에서는 오라는 비는 오지 않고 천둥과 번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아서 내가 살았고,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아서 자식들을 키웠고, 또 그 마른 하늘을 오히려 마른 하늘을 적시며 사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은 한정한 제사 약간의 예배에 앉아있고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만들어지는 차고 싸가 여러분의 주문의 문제와 마음의 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어가 진 그 보혈포 앞에서 서야 돼. 그래서 네가 그가 지골 쳐 영문하다 우리 능력을 우리의 수성이 집어서 영문막 죽어 그 십자가 그 사람이 아버지에서를 용서하고 성의를 떼들어서 은혜를 용서 네 명한 아들의 자복에 이렇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신을 축복을 주고 저는 이 축복로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회를 하면 나누잖아요.
저는 당연히 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공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해 여러분 나를 나쁘는 어려운 하는 것은 시작 앞에 것은 지는 간축하지만 또한 어려운 하지만 문과 여러분의 위를 위해서 얘기 그것은 아무리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정을 맞게 듣어지는 거죠. 그래서 5 이상 남기사 주는 경우도 손을 들고 있잖아. 믿음의 더 좋은 것은 남겨줄 기회가 예로 축으로 주나 기도. 나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하나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 감지합니다. 오늘은 예수만 믿을 저희에게 어찌 축복하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모든 살리에 지게 하나님의 대해서는 놀라운 주시옵소서. 그래서 풀어지게 부모와 부모가 풀어지게 남편 사이에 그 사랑이 풀어지게 예수 맨날 노래가 출라오요. 만 계시하여 것이옵소서. 아버지 용하고 하는 반다운 간가 성도의 자리 이루어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사 주시옵소서. 오늘 동광을 주하옵소서. 어머니들이 정용 할머니가 오늘 교회 올 때는 이 영혼이 방언을 주시고 이 영혼을 영화에 복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설명이 덮시고 하고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언제는 세워주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군도의 리스와 하나님의 하나님 그 사랑을 성령의 내면의 삶의 모든 축복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올라서 믿음을 이마으로 받고 이 말 속에 가진 모든 문들의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모든 지금부터 영원께 계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